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단단한 철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가족이나 또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를 보니까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네, 집에서 다투는 여자, 즉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집에 물이 새가지고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집에 물이 계속 떨어지면 그 집에 있기 어렵지요. 결국 집 밖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집에 함께 있으면 살 수 없고 결국은 남자가 집 밖을 배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17절에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또 자기 주인을 시중두는 자는 그 영화를 얻으리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고대 근동에서 무화과 나무는 비교적 관리하기가 어려운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키우기 어려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았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면 반드시 주인은 그 종이 그 열매를 먹게 해준다, 그런 말이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잘 시중두는 그 종은 반드시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2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네, 이렇게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풍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그와 같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네, 스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옥에는 만족함이 없죠. 그리고 아바돈, 멸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옥이나 멸망과 죽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한없는 욕심을 부리지요. 이것이 스올과 아바돈은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사람의 눈도 끝이 없이 욕심을 부린다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욕심과 탐욕을 부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한 철이 되어서 친구와 가족을 빛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한쪽 철은 강해야겠습니다. 강한 철이 덜 강한 철을 날카롭게 다듬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또 친구들을 날카롭게 또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철이 되어서 덜 강한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만들어 가야 하고 결국은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강하면 다른 주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내가 약하면 모든 약함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한 자로 세워져야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분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계속 영향을 받아서 강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를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가족과 구별되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단단한 자, 강한 자로 신령이 강한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줘서는 안 되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일찍 가르쳐 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먼저 구별되어야만 그 다음에 강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날카롭게 다듬으시고 빛나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충성스러운 일꾼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무화과나무를 잘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얻을 것이고 주인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섬기는 그 목자에게도 풍족함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반드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성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영생도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인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충성되게 맡은 바 직분과 사명과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올과 아바돈 즉 지옥과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은 연약하여서 좋은 것을 얻으면 더 좋은 것을 꿈꾸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와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모자란 것에 대해 먼저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는 복들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남들이 더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로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려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큰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높은 눈을 채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이중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을 얻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강한 자가 되어서 친구와 가족을 빛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강하게 되어야만이 친구와 가족을 빛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날카롭게 다듬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근거에서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충성스러운 일꾼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자에게 그 열매를 얻게 하시고 소떼와 양떼를 잘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움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천국을 상속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빛내게 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